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찬양, 구속함을 받은 무리들이 힘껏 외쳐보는 찬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구주가 되셔서 저희들 삶의 주인공이 되셨고, 어그러지고 비뚤어질 때마다 성령으로 채찍질해 주셔서 선하신 내 아버지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실로 주의 능력과 지혜가 끝이 없으시니이다. 오늘도 이렇게 모인 무리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각 영혼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고 축성하셔서 저마다 한아름 가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의 진실이 어디에서나 기도와 경배와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참 하박국 뒤에 스바냐 2장 1306페이지 1306페이지 1절, 2절, 3절 1306페이지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 가지고 우리 같이 읽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이제 사생활로 돌아가서 본인들의 사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현실을 만나야 우리가 겉다르고 안 다르다는 말을 안 듣는데, 예배를 드릴 때는 경건의 모양도 있고 예배를 드릴 때는 경건의 능력도 조금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어딘가 신선하고 거룩해 보이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되어 여러분들의 자세에 고정될 때는 엄숙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로 돌아갔었을 때 정말 나는 예배인가, 그분의 예배의 장소도 필요치 않고 예배를 드리는 자도 필요치 않다. 우리는 그분의 예배일 뿐이다. 그래서 늘 경건함과 지혜로움과 그리고 거룩함과 현숙함이 사생활 중에 있어서 작은 말 한마디 하나가 상대에게 충격을 줄 수 있고, 작은 치생 하나가 닫혀진 마음을 열게 해주고, 어떠한 즐거움의 표시가, 감사의 표시가 상대에게 감동을 주어서 갇혀 있는 것 같은 내 자신 안에 성령의 역사가 봄으로, 들음으로, 느낌으로 새롭게 내 안에 작동된다. 상대의 성령이 내 안에 조용하고 잠든 것 같이 기식이 연약한 나를 깨워준다. 또한 내 안에 성령 충만이 내 형제의 연약성을 조명해준다. 내 자매의 난폭하고 사납고 거칠고 오만스럽고 자기 걸로만 충만해지고 싶은 이기심을 성도의 충만 하나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심각성을 부여해 준다. 살아있는 예수인들, 홍해바다를 갈라서도 아니고 태양을 멈추게 해서도 아니다. 우리들에게 이적과 표적은 오늘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 사람들은 엉뚱하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일삼아 그것이 내 기도와 함께 효력 있기를 바란다.
얼마나 허황되고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욕망적이고 얼마나 어이없는 일을 추구하는지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상적으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나는 죄인이었었고 나는 늘 모자라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인격이 부족하고 나는 어느 사람보다도 모든 것이 성령과 더불어 함께 사는데 미약하다는 자신을 늘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느 누구가 그 형제 겸손해, 그 자매 겸손해, 이런 겸손의 단어를 써서 겸손하냐? 그렇지 않다. 성도는 언제 어디서 어느 공간 어느 때일지라도 주님의 예배일 뿐이다. 그분의 현실이 내 현실과 함께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경성케 한다. 나로 하여금 경건하게 한다. 언제든지 나로 하여금 겸손케 하고 나로 하여금 모든 상황에 지혜롭게 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므로 예배자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분의 예배. 이렇게 독립된 하나의 인격으로 쓸 수 있다면 겸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대표할 수 있는 인격이라고 본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로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이렇게 어떤 노예적이고 압박적이고 강압적인 요소를 띤 순종이 아니다. 우리는 순종이란 단어를 써서 순종을 배운 것도 아니었다.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된 어느 날 그때부터 순종이 아니라 굴복으로 즐거워졌고 그분과 내가 마음이 합이 되는 어느 순간에 절대자의 권능이 나를 덮어줌으로 인하여 나는 그분에 소속해 있다는 자신감 속에 내가 주 안에 있음을 얼마나 다행으로 알았고 얼마나 행복으로 알았고 얼마나 큰 재산으로 알았느냐. 내가 주 안에 있음을.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안에는 겸손을 요구해서 겸손을 기도해서 겸손을 연마해서 겸손의 인격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나와 여러분 안에는 겸손하신 근본 자체가 들어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자라고 인정한 그분.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인정한 그분. 우리들도 그분을 봤을 때 나의 구세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을 수 있게끔 우리 마음이 열렸던 그분. 그분의 인격의 근본을 이룬다면 세상에 오신 면에서 볼 때는 겸손이 최고 아니었을까. 겸손 속에 순종도 아름다워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종을 억지로 하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돼. 이건 노예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순종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겸손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므로 영 안에서의 우리들의 새 삶이 시작된 그날부터 우리들은 영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인격체의 변화를 스스로 압니다. 상대가 얼마나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지, 상대가 얼마만큼 주님 안에서 겸손한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상대가 얼마만큼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거룩한지를 내 영혼을 비춰오는 상대의 영역으로 거의 다 압니다, 여러분. 원체 자기 자신이 어둡고 캄캄해서 상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성령은 내 안에 나를 비추는 빛이었고 동시에 상대를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신적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이셨고 사람이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또한 나는 상대를 사랑할 수 있게끔 하셨고 하나님이라는 보지 못한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영혼 안에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실존의 실체가 움직일 때마다 누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줘서 이거 하나님이야? 이거 하나님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영혼 속에 거듭났었을 때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실체를 즉시합니다. 아, 주님, 예, 네. 이렇게 영혼은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영혼 속에서 경험하게 될 때 세상이 모른다, 삼자도 모른다. 그러나 자기 영혼은 안다. 거듭났을 때 죄인이라는 이 말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굴복했을 때,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전달한 새로운 희소식,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주님 마음에도 있고 내 마음에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속일 수 없어. 거듭난 거 속일 수 없어. 그리스도로 자기 영혼이 새롭게 발전되어 가는 것 속일 수 없어. 아무리 자기가 성장한 것 같고 남보다 월등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해도 속일 수 없어. 알아. 얼마나 거짓인지, 얼마나 왜곡됐는지, 얼마나 이기심에 불타서 자신을 섬기고 있는지 알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첫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됨으로 인하여 영물이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 거듭남으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신전이 됐으므로 인격체가 연합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또다시 신의 사람이 되었다. 구약의 첫 창조에도 신의 사람으로 출발했지만 다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구속함을 받은 나와 여러분들은 신의 사람으로 정상 출발했습니다. 성령은 한 번 존재하시면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해. 이건 내 약속이 아니었다. 내 선택도 아니었다. 그분이 하셨다. 우리들의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놓고 나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아. 그렇게 언약을 해놓으시고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시키신다. 잘했을 때, 잘못했을 때, 불행이 왔을 때, 슬픔이 왔을 때, 행복이 왔을 때, 기분이 좋을 때 어떤 사건 속에서도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셨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재산이 나를 그렇게 충만케 합니까? 건강, 재물, 명예, 어떤 재산도 나와 여러분을 충만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해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최고의 만족과 충만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영혼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한 번쯤 가동이 되면 소리를 확 지르게 됩니다. 아, 주님, 누가 가르쳐준 이름입니까? 자기 영혼이 또 하나의 영을 만나 서로가 의합을 하고 서로가 인격체가 서로 교제가 되는 순간 어떤 언어를 많이 구사해서가 아니고 그냥 나를 전달합니다. 주님도 주님 자신을 그냥 전달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두의 영혼이 하나의 영혼으로 전달함을 통하여 일치를 이룰 때 나와 여러분은 내가 전능자의 품속에 있었다는 사실, 성령의 충만한 속에 잠복되어 있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유전자가 함께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의 경험이 나와 여러분 속에 실제로 있다면 나는 여러분께 말합니다. 날마다 성장한다. 날마다 허물을 벗는다. 날마다 악함과 우리는 우리들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살아왔다. 그러나 갈수록 우리는 내 자아의 실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아의 실현을 위해서 존재한다. 얼마만큼 그분이 원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충성과 인내와 겸손과 희생을 나는 실현할 수 있었을까? 내 자아의 실현으로 만족했던 시대는 끝났다. 그거는 죄악 덩어리였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고 난 나와 여러분은 내 자아의 실현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아의 실현을 위해서 난 없어지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잊혀지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잃은 자가 되기를 바란다. 발견되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발견이지, 그리스도의 바깥에서 발견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오늘 스바냐서를 통하여서 내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아, 회개를 모르는 백성아, 자신을 모르는 백성아, 얼마만큼 타락했으면 수치를 몰라, 얼마만큼 타락했으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몰라, 얼마만큼 타락했으면 회개를 몰라, 얼마만큼 타락했으면 자기가 살아가는 현실의 그 흉측한 모습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나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아, 성령의 촉각은 그렇지 아니하다. 성령의 촉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앉고 일어섬을 내가 알며, 네가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건너갈 줄 내가 알며, 네가 높은 하늘에다 자리를 펼치도 내가 알며,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겠느냐? 입을 지으신 자가 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선명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와 여러분은 그분에 의하여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의 성령은 의인된 자의 생명보호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죄구덩이에서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의인으로 우리를 변경시켜 놓으시고 그 의인을 끝까지 보장하라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의인을 보호하기 위한 일생을 살아가시고, 내가 지구에서 한 살이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는 나를 마음껏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성장해야 돼. 예수님만큼 판단이 바르고 이성이 옳고 양심이 깨끗하고 누구만큼, 예수님만큼이라는 분량으로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아무리 애타도 난 그만큼은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80% 이상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과 관계된 자로서의 인격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나 싫다고 버리고, 나 좋다고 가져오고, 이익이 있다고 희생하고, 이익이 없으면 희생 안 하고, 그건 희생도 아니죠. 이권 따먹기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고장났다고 벨이 울린다. 타르릉, 타르릉. 이렇게 고장난 나를 다시 각성시키기 위해서 벨이 울리면서 내가 조금 너무했나? 어떤 감각성을 나에게 허락하신다. 성도는 아무리 무지해도 그렇게 주님의 촉각을 못 느끼고 덮어버릴 만큼 무지할 수 있는 것일까? 이미도 그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거나 사건이 발생되거나 내 시선과 안색과 내 혀가 발휘를 했다면 충분히 전달하신다. 너의 시선이, 너의 안색이, 너의 혀가, 너의 감정이, 너의 사고가 어떠했음을 일부러 기억을 안 하고 귀찮으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뭔가 신경 써지니까 덮어버리자라고 하루를 접어서 없는 하루로 만든다면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없는 하루가 없습니다. 내 하루가 아니라 그분의 하루입니다. 내 범사가 아니라 주님의 범사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였어요?
정말 수치를 모를 정도였어요. 자기 자신이 한 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정말 전혀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날마다 뻔뻔스럽게 살아가면서 괜찮은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도 없는 겁니다. 전혀 없습니다. 성령이 참다 못하여 구원받은 이 가치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셔 크게 두들겨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미 그것을 행위 전에 신호가 타르르 옵니다. 범죄할까봐, 잘못할까봐, 행동하고 시도하고 있는데 타르르 옵니다. 그만해야 되는데 느끼게끔 옵니다. 하고 나서 타르르 하고 또 옵니다. 아유, 내가 좀 더 참을걸. 자기 자신이 자기를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은 역사하신다. 얼마나 멋진 자유의지냐. 네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신호를 보낼 때,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한때를 기억하고, 아, 주님, 내가 옳지 않았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백할 수 있는, 크게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선악과를 따먹든지 맘대로 해라는 자유의지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사생활 중에서 얼마든지 문제가 생기기 전, 문제가 조금 앞서 움직일 때, 아니면 중간 정도 막 흐르고 갈 때, 아니면 끝나고 나서라도 어떤 방법이라도 의인이 죄를 붙들고 살지 않게 하신다. 난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더라면, 그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내 인격에 참견이 없었더라면 난 버린 인간이다. 그런데 그분이 참견하신다. 나는 너를 관심 있게 지킨다. 나는 너를 내 관할 안에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예, 뭐든지 내 좋을 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노의 날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날이 지나가기 전에, 심판의 날이 지나가기 전이라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돌아와라. 뉘우쳐봐라. 과거에 하나님과 엮었던 추억을 되돌려봐라.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율법이라는 법을 주어 하나님과 교제했고, 무백성들처럼, 이방인들처럼 법 없이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 그런 법자들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어떤 일이 시행되기 전에, 이렇게 심판의 날이라고 어느 날 정해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빨리 돌이켜봐라. 이렇게 주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내가 분명히 분노의 날로, 여호와의 날로, 심판의 날로 격동할 것이다 라고 말하시면서도 전에 빨리 돌아와. 빨리 뉘우쳐. 잘못했다고 해. 너의 구원주이신 여호와께 나와.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라고 소리쳐. 그럼 너는 구원받을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주님은 기뻐서 진노의 날을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좋아서 마련하는 것도 아닙니다. 즐거움으로 마련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날을 어떻게 마련해서 우리를 진멸시키고 하나님의 거대함과 위대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가장 멋있었던 여호와의 날, 나는 기억한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 자아가 무너졌던 그날, 심판의 날이었다.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고, 내가 얼마나 악을 행하고 사는지도 몰랐고,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출생한 것도 몰랐던 나를 예수라는 분을 깨닫고 알아들었을 때 내가 무너져 내렸다. 엄청난 심판의 날이었다. 내게 있어. 난 그날을 추억한다. 가끔
내가 무너졌던 그날, 죄인이라고 설쳤던 그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런 고백을 내 육성을 가지고 미친 듯이 그분께 고백했던 그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었다. 여호와의 날이었다. 심판의 날이었다. 그날이. 한쪽에서 무너지고 한쪽에서 새순이 돋았다. 하나님을 아는 영혼으로 새 출발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새 영으로 출발하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는 즉시 있었다. 즉시 며칠 가서, 몇 날 가서, 점차로 아니었습니다. 구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동시에 성령은 당신을 발휘하셨다. 그러므로 거듭난 영혼은 그때 그 즉시 죄인의 탈을 벗고 의인의 자녀로 출발할 때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은 내 구주이십니다. 언제 봤어요 그분을? 언제 알았어요 우리가 그분을? 우리나라 사람하고는 모습도 틀리고 모든 게 생활 조건도 틀리고 이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믿어졌을까요? 왜 그렇게 친근감이 갔을까요? 왜 그렇게 나의 전부를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평생에 한 번도 내 자신을 고백하거나 내놔본 적이 없는 내가 그분을 만나 처절하게 잘못했습니다. 누구라고? 그분이 누군데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단 말이냐? 그분이 호통을 쳤냐? 매질을 했냐? 그분이 공갈 협박을 했냐?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런데 나는 처절할 만큼 잘못했습니다. 그분 앞에 내 굴복, 죽는 날까지 이건 내 추억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이루어졌던 그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의하고 탄생된 그날, 나는 이것을 내 날이라고 기억한다. 또 하나, 주님의 날을 기억하는 날이 있다.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못 박아 주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쳤던 그리스도의 울부짖는 음성이 있었던 그날, 지구는 안다. 모든 공기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파동시켰다.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거룩한 분노, 여호와의 날, 갈보리산 언덕에서 하나님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부르짖으며 내 나를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지구에게다가 큰 음성을 들려주었고, 그가 내뱉은 음성에 이 음파 중에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의 현실.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은 율법과 함께 정죄된 자는 반드시 죽어야 했다. 내 죄 때문에 정죄된 예수 그리스도, 내 죄 때문에, 내 악함 때문에, 내 부질없는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정죄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느 날 동일한 강도와 못을 박았다. 진노의 날. 그래서 주님은 인류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의 주인공이 되셨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성령의 시대로 새롭게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과 내가 동일하게 그리스도로 거듭난 또 하나의 새 날은 내 날이었다. 그리스도의 날 그리고 내 날, 두 날을 합쳐서 하나님의 날이다. 옛 것은 매장되었고, 옛 것은 음부로 내려갔고, 옛 것은 십자가의 못을 박아 무덤에 매장되고, 새로운 것으로 출발하는, 하늘이 달라지고 땅이 달라지고 인간의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살아가야 될 가치성이 달라졌단다. 무엇으로 이 마음을 채워?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느 사람이 그랬대요. 하나님 나를 좀 사랑한다면 100억만 주십시오. 나도 들었어요. 100억만 주시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나한테 100억만 주라고. 어떤 통로를 어떻게 해서 주면 좋겠냐? 그냥 주십시오. 어떻게 100억을 그냥 줘? 이렇게 터무니없는 게 우리예요. 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태우고 잠 못 자고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도움도 오는 것이지. 그냥 주십시오. 1000억을 줘도 못 써 그런 사람. 500억을 줘도 사용할 줄 몰라. 목표가 없어. 목표가. 가치의 수준을 몰라. 안 됩니다, 여러분. 신령 기도해서 나 이만큼 신령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만큼 예수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닮았다고 해도 실행도 못해. 닮은 것 같을 뿐이야. 환상 속에서. 예수를 닮으려면 예수님처럼 했는가? 예수의 기질과 같은가? 예수님의 생각과 같은가? 예수님의 행동과 같은가? 예수님과 희생이 같은가? 뭐 하나 같은 게 있어야지. 그런데 우리는 욕망적으로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말을 해요. 기도도 그렇게 하고 찬양도 멋있게 불러요. 아주 감동이 된 얼굴로 뭔가 도취된 모습으로.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서는 안 나와. 난 늘 그럽니다. 스스로 구원에 속지 마라. 나는 구원된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지 마라. 만약 나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유전자가 있다면 주님의 유전자가 발휘되지 않은 이유를 찾아봐라. 왜 발휘가 안 되는지.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은 여호와를 찾으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방법까지 가르쳐줘. 심판이 오기 전에, 네가 비참해지기 전에 그거를 은혜로 소화할 수 없다면 넌 저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무너져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 자기 자신을 버렸던 심판처럼 나도 내가 무너지는 심판의 자리가 있었던 것을 복으로 알았잖아요.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축복으로 못 받으면, 고난을 축복으로 못 받으면, 고통을 축복으로 못 받으면, 감사로 못 받으면 여호와의 날은 진노로 끝나는 것입니다. 진노로.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나를 버렸어? 내가 조금 그렇게 했다고 나를 갖다가 진노하셨어? 이렇게 저주로 마감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받으면 그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내게 오는 불행을 무엇으로 받는가? 내게 오는 어려움을 무엇으로 받는가? 축복으로 받느냐? 무너지는 것만큼 예수의 것이 된다고 한다면, 무너지는 것만큼 주님에 대하여 내가 확정이 되는 것인데 그거를 거부한다면 내게 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다 못마땅함과 저주와 시름과 거절과 저항으로 나타난다. 난 싫습니다. 난 싫습니다. 이것과 똑같죠. 주님은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멋진 심판을 하셨죠. 공의의 심판을. 아무리 사랑하는 첫사람 아담이라 할지라도 불의가 섞였다면 불의에 맞는 처리를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하겠어, 꼭 이래서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아담을 가시와 엉겅퀴가 난 곳으로 추방을 시켰고, 그리고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허락했고, 땀 흘려서 먹고 살라고 죄인에게 맞는 공의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뭘 생각했을까요? 왜 선악과가 있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어? 라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랬는데 내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이야 라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먹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추방에 대한 어려움, 가시왕건케에 대한 불만, 해산의 고통과 땀 흘려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투덜거림, 시비, 분쟁 끝없이 있어. 우리 안에는 원점으로 돌아가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야. 축복으로 받는 공의다. 축복으로 받는 공의. 내가 왜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합시다. 왜 받았을까?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 그거는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는 저항입니다. 뭔가 주님은 나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뭔가 내가 잠자고 있으니까 깨우치기 위해서, 아직도 내가 성장하지 못하니까 성장한 일면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 그분이 행하신 것에 대하여 은혜로 여겨야만 모든 것이 합당한 열매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나라고 이렇게 죄를 짓게 했어요? 이렇게 죄인이 또 죄를 짓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선포하셨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어. 자신의 공의입니다. 아담은 잘못한 공의로 정당하게 에덴에서 추방을 받고 그렇게 땀 흘려야 되고 해산해야 되고 가시와 엉겅퀴로 사는 것이 합당한 공의였어요. 거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공의를 베풀었어요. 어떻게? 내 생기가 나가 생명이 된지라 책임을 주님이 지시겠다고 결정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공의를 선포해버리셨죠. 이 멋진 공의 우리는 이해하는가? 하나님께서 인류와 한누가 땅에 모든 천사와 천사장과 성도들과 그리고 악령과 많은 세계 전체의 것에 앞에 공의를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내 공의야. 여자의 후손이 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반드시 구원주가 가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회복하여 정상으로 갖다 놓는다. 흑암이 없는, 음부가 없는 시대를 만들어 간다 라고 주님은 당신의 공의를 멋지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규례대로 사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정해놓으신 순리와 법칙을 거슬려 살면 영원히 스스로 버림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해놓으신 순리, 인간이 살아가는 도, 자연에서 얻어지는 많은 것들, 이거를 그대로 순응한다면 겸손한 사람들이다. 뭐가 겸손하냐? 주님이 해놓으신 순리를 인정하는 건 겸손한 것이다. 그런데 해놓은 순리를, 규례를, 규칙을, 일정한 어떠한 방법들을 싫다고 거절한다면 그거는 저항하고 대항하는 것이다. 그건 교만이다. 성령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겸손한 자세. 주님이 해놓으신 법도도 만들어 놓은 천지창조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순화과정과 순리의 과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자기만 특별히 달라서 독특한 인간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아니죠. 우리는 종합적으로 사회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죠. 내가 옳아도 두세 사람이 옳지 않단다면 후퇴해라. 내가 옳아도
정말 그 오름이 의를 이룰 수 있다면 주님은 또 감동하신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제 안에서 우리는 살 줄 알아야 한다. 아니라면 아닌 것으로 조금 더 생각해보자. 되게 옳다고 주장질을 하다 끝낸 싸움이야. 사단이가 좋아서 한박 웃음을 하면서 성도들 속에 무슨 평화가 있어. 성도는 사랑이라며 무슨 사랑이 있어. 하나님은 진리라며 진리를 아는 사람이 저 정도야. 사단이 너무 만족한 거예요. 결국 조롱을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주는 오늘도 한없는 희생을 치르신다. 당신을 통하여 구원받은 저 자매가, 당신을 통하여 영생을 확신한 저 형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당신 보고 있지 않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율법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을 향해서 사단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송사를 했어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며, 만찬이 있다며, 죽으면 영생을 확신한다며, 성령이 와서 존재한다며, 보십시오. 욥을 향해서 욥을 놓고 보십시오 이랬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놓고 보십시오. 결국 머리를 떨구시는 것은 주님이시다. 구속해 놓으시고 성령까지 보내셨는데 자기의 그 예습관 하나를 주님 앞에서 고민하지 않고 못 고쳐. 그럼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법대로 살아라, 자연의 순리대로 온 지구가 순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하와이에서 화산이 폭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님은 지난날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어딘가에는 당신의 해일이 일어나는 문제, 회리바람이 일어나는 문제, 쓰나미가 일어나는 문제, 화산이 폭발하고 장마가 되고 산이 무너지는 이런 재해에 대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게 그분이에요. 그건 하면 안 됩니다가 아니에요. 자연이 존재하려면 거쳐가야 되는 순리이고 순화 과정이에요. 내 욕심에 맞춰서 제발 그것 좀 일어나지 마십시오, 이런 식은 아니죠. 이러한 나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 주님의 규례대로 사는 겸손한 사람들아, 여호와를 찾고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정말 나는 그분의 법대로 살아가는가? 그분의 규칙, 정해진 어떤 규례를 통하여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인데 너무나 많이 어긋나지 않은 것이라면 순응을 해주는 것이 성도의 인격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은 옳지 않아, 저것은 옳아, 이것이 아니라, 자, 화산이 폭발하는 거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저 화산이 폭발해서 사람이 피가 가고 이제 농토 이런 것들이 다 엉망이 되고 뭐가 좋아, 이런 말이 더 많이 하지. 화산이 폭발해서 정말 축복이야, 이럴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재난을 축복이라고 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재난을 축복으로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순리입니다. 당신의 순화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자연의 현상이 지구를 지탱케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것이 있었을 때 불행이라고 말하지 말자, 재난이라고 말하지 말자, 나만 만난 불행이라고 말하지 말자. 나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말해라. 나는 여기서 주의 성령을 만난다고 말해야 한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그 규례대로 사는 겸손한 사람들, 주님이 해놓으신 사건에 대하여 대항하지 않는 사람들,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 시비하지 않는 사람들, 그대로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은 겸손하다 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아,
주님이 부탁을 하셨어요. 나를 찾아 나와. 내가 너의 생활을 간섭하고 있지 않니? 너와 내가 지금 같이 있지 않니? 나를 찾아. 그러면 자랑할 것이 너에게만 있다. 고린도서에 그런 말씀하셨죠. 자랑할 것이 너에게만 있어.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찾아 나갑시다. 내가 너무나 욕망이 커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미련해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한 주님이 한 번쯤 방해를 놓을 수도 있으니, 어찌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범사 안에 들었으니 주님을 찾는 걸 근본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의 공의. 얼마나 멋진 공의였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상에서 인류 전체의 정죄를 받아들인 공의. 그것이 어느 날 내게와 나를 자아실현을 망가지게 만들고 예수의 사람을 거듭나게 한 그분의 여호와의 날, 앞으로도 또 있을 날들이 있겠죠. 완벽한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공이 죄를 진 아담을 추방시켜서 그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라고 하셨고, 당신의 공의 자신에 대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이 거룩한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공의대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공의인가 좀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내가 공의에 대해 아직도 미숙하다면 주여 어떻게 하는 것이 공의인가요? 라고 물어라도 좀 보시면 주의 성령이 자, 네 생활에 이런 게 공의다. 너의 삶에 이런 게 공의란다. 큰 공의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공의와 내 삶에 주님이 함께해서 공의가 나타나는 실현되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죠. 그리고 겸손, 저항하지 않는 것이다. 대항하지 않는 것이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축복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그 당시에 부끄러움과 수치와 회개와 자신을 모르는 성령 없는 사람의 모습을 성경이 꺼내주었는데, 그때는 다신적이었어요. 유일신을 섬기지 않고 다신적이라서 혼합주의였어요. 이 신도 좋다, 저 신도 좋다, 나만 행복해진다면 어떤 신도 다 좋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나만 불행하지 않아진다면 난 모든 신이 다 나를 도와주면 좋겠어. 그게 다신이야. 이 다신으로 인하여 혼합주의가 발달되므로 여호와를 찾는 유일신의 사람들이 점점 없어졌던 거야, 이 시대에. 그래서 진리의 사람이 없고 비진리의 사람들이 활동을 했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고, 거기다 악령, 본능적으로 다 역사하는 사람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스파냐가 외쳤던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수치를 한다. 자신을 발견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법도에 의해서라도 죄와 죄가 아닌 것이 뭔지를 분간한다. 이렇게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한 주를 살면서 또 한 번 주님과 가까이 그분의 순리와 법도를, 그분의 순화의 진리를 나는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가. 또한 나는 그분이 하신 내 현실의 많은 것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가리지 않고 오는 사건들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했는가, 배격했는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을 골라 먹듯이, 내가 좋아하는 사건만을 골라 먹고,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제쳐놓듯이 내가 싫어하는 사건이 오면 배격해버리는, 그래서 진리가 뭔지, 겸손이 뭔지, 아니면 공의가 뭔지를 모르고 다신적인 만족감, 이 사람, 이 신도 날 도와주고 저 신도 나를 도와주어서 나로 하여금 참 멋지게 누리고 살게끔만 해준다면 난 다 좋아. 이런 식의 유일신을 배척하는, 혼합주의로 만족을 누리는, 내가 죄를 졌는데도 죄에 대해서 주님이 밝히지 않고 묻어둔다면 난 이건 유일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결코 그럴 수 없다.
내가 불법을 행하는데 불법을 행했다는 자책이 당연히 와야지.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어떤 신이야 그 신은? 진리의 신이 아니죠. 내가 불법을 저질렀다면, 내가 혼합적이었다면, 내가 불의와 불결과 불신으로 있었다면 성령은 반드시 채찍을 들어서 나를 경고하셔야죠. 내 자식이니까. 내가 주님의 자식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의 옳은 점을 위하여 훈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나 주님으로부터 조명받는 사람인가?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성령을 통하여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인가? 작은 말초인시경까지라도 주께서 나를 간섭하셔서 눈으로, 귀로, 안색으로, 언어로, 생각으로, 양심으로 어긋날 때마다 따르릉 하고 신호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아, 성령의 사람아, 이렇게 울리는 내용 안에 스스로 굴복하는 나, 스스로 주님의 거룩함을 선택하는 나, 이러한 나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